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바울의 행적과 이어지는 밀레도까지의 여행 사이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의 선동으로 큰 고초를 당할 뻔했죠. 하지만 서기장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뒤로하고 원래 작정했던 대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남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에 머물라는 권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서도 바울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방문해서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여기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죠. 그 후에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수정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수리아행 배를 타게 될 때에 그 배의 선상에서 바울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로 건너가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내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거의 계획하던 바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그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이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여행도 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살기를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길과 계획이 순조롭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제자들을 권면하는,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충성합니다. 길이 막힌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순풍이 아니라고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길이 막히고 그 막히는 세세한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더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일, 신실하게 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주어로 하는 문장들이 6절, 8절,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 자신도 지금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죠. 사절에 보면 바울이 함께 아시아로 가는 동행자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거명된 사람들은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은 성경을 날마다 선고했던 그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두 사람 아리스토거와 세군도는 데살로니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대표자였겠죠. 아시아 출신의 두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교회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7 사람들이 감당했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누가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바울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전도자 바울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모금에
참여한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형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제들의 방문, 사랑의 구제연보를 가지고 하는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방인과의 형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과 함께 가는 자로, 바울의 동행자로, 수행자로, 동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무는 동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드로아에서의 신자들과 바울의 만나면 고별 만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죠. 바울의 강론이 다락방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강론은 이날 비로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 지다가 이날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 집회의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 되었던 것이죠. 신자들은 이날 떡을 때려 모였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이어진 것을 보면 이 날은 주일날 공적 예배 모임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바울이 떠나게 되니 온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드로아 교회를 향해 쏟아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등불도 최대한으로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설교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여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바울의 설교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달려가 살펴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급히 내려갔고 곧바로 자신의 몸을 유두고에게 굽힌 후에 급히 끌어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대고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에게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운이 좋아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추락한 유두고는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그를 품자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을 통하여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모이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까? 이들은 주의 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떼는 일은 애찬과 식탁교제를 넘어서 성만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었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떡을 떼고 예배할 때에 일어난 이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드로아의 성도들은 말씀 듣는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철야 집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은 이 청년을 살린 후에 다시 올라가서 교제의 떡을 내며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듣고 회심한 자들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험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증해주는 은혜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들은 그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사실,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된다는 사실, 이날 모인 모든 청중들은 그들이 듣는 말씀과 함께 그들 마음에 그 부활의 은혜가 마음 가득히 채워진 채로 밤새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 밤은 복된 밤, 복된 말씀의 집회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일어난 유두고의 사건은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회를 강화시키는, 이 말씀을 강화시켜주는 큰 은혜, 큰 위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감사합니다.